미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기 전에 속으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뭔가 좀 생뚱맞다, 앞뒤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듣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임팩트가 있는, 조금 더 신박한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랄 그리고 영광이라는 이 두 단어가 눈에 보였습니다. 영광은 어떻습니까? 아주 화려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그렇게 내 이름이 빛나는 것이 바로 영광일 것입니다. 반면에 미랄은 어떻습니까? 땅 밑으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흙 속에 파묻혀서 자신의 이 껍질이 벗겨져서 싹을 틔워야 하는, 어쩌면 기구한 운명이 바로 미랄일 것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높아야 하는 이 영광과 가장 낮고 가장 철저히 죽어야 할 이 미랄, 이 두 단어가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이 미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순절에 벌써 중간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도 고백하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길이 참 많이 다를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영광을 원합니다. 잘 되는 것도 원합니다.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괜찮아졌으면, 좀 풀렸으면 하길 원합니다. 기왕이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 방향으로 자꾸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일이 잘 풀릴 것만 같고, 기도하면 길이 열릴 것만 같고, 순종하면 눈에 보이는 보상이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자신을 드러내시는 대신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질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음을 이야기하셨을까? 왜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셨던 걸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믿음도 함께 비춰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내가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내가 원하는 것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인데요. 절대 그냥 지나쳐선 안 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던 증거이기도 합니다. 분명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좀만 더 하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하면 예수님이 주목을 받을 것이고 기대를 받고 예수님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 죽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인기 있는 그 순간에 가장 처절하고 철저한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보시고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되게 높아지는 장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그런 귀한 장면, 정말 멋있는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드러나는 영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피해가면서 얻는 영광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높이는 영광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했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런데 그 영광은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 아니라 내가 높아질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높아짐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통과해야 하는 그런 높아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참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도 신앙 안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자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죠. 아까 영광을 이야기할 때 기왕이면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잘 풀리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기대한 방향으로 문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 자존심이 깎이는 자리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춰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려놓아야 할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절대 실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십자가를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님들, 사순절을 단순히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드는 절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잠시 전환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던 그런 영광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번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는 어떤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높아지는 영광인지 순종의 영광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드러나는 영광인지 아니면 내어주는 영광인지. 분명히 사순절은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우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영광에만 머문 채, 그 영광만 붙든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영광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미랄의 영광입니다. 떨어짐을 통과하는 영광이고요, 내어줌을 통과하는 영광이며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영광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한 알의 밀알로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지키시는 그 길보다 내어주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었던 예수님께서 떨어지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삶을 연결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고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 길을 보아야 한다,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조건 아프고 힘든 것이 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를 미화하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붙들기만 하는 그런 삶은 결국 한 알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이 최후에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한 알 그대로 있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좀 찔리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 방식대로 그대로 머물겠다라는 것이죠. 또 내 자존심 그대로 지키고 있겠다. 내 편안함을 양보하지 않겠다. 손해보지 않겠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알 그대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메마르게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내가 조금 내려놓으면 분명 살아날 것 같은 그 불씨가 있는데 끝까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불씨가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조금 더 섬겨주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이해하면 분명히 공동체가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장과 내 감정만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그대로 남게 되고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지금의 순간을 통해 새롭게 하시고자 계획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옛것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분명히 맡기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계산만 하고 있지 않은지,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결국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열매가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해서 지금 그대로, 하나의 그대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어떤 분께서는 오래된 서운함을 붙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상처를 붙들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붙들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내 방식, 경험, 계산, 안전을 붙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두려움을 붙들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머물게 된다.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다. 떨어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너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손에 자신을 맡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주님, 내가 붙들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밀알이 떨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떨어짐을 분명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당장은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미약해 보여도, 당장은 손해 같아 보여도 주님께 맡긴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자꾸 보고 싶어 합니다. 빠른 결과물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열매 앞에 먼저 떨어짐이 있어야 되고 싹이 트고 잎이 자라서 꽃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열매가 맺어진다. 자연의 섭리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맡기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25절과 26절로 가면 이 밀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여기라는 표현이 아닌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학대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표현은 아주 강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더 앞세우지 말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욕심, 내 안락함, 내 생존, 내 기준을 삶의 최종 순위로 삼지 말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자신을 존경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감동하라고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것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마음도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분명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감상하는 데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상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드러남보다 순종의 자리입니다. 편안함보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입니다. 계산하는 것보다 맡기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계신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으니 우리도 함께 낮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셨으니 우리 또한 서로 섬기며 도와주며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어주셨는데 왜 계속 우리는 속에서 계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간절히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아주 작은 순종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손 내미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래 미뤄두었던 화해를 시도하는 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 불편해도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는 것 또한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미루지 않고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 또한 그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아주 잠시 전환하는 것, 조금씩 전환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이 걸어갈 길, 곧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길이 아니라 내어주는 길이었고요. 그것이 참된 영광의 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 밤에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영광만 붙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예수님 앞에 떨어뜨려야 될 그 미랄은 도대체 무엇인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마음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 열매가 맺혔듯이 우리의 작은 순종과 그 내려놓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걷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 분명 뒤돌아봤을 때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그러한 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